네? 천성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다 청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하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라이어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선지자를 기억하고 주 앞에 맞서서 너희를 준비하여 아멘. 자, 따라합니다. 은혜 받을 준비. 예, 여러분들 은혜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한 주만 있으면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필리핀에 가니 11월 달인데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나요. 근데 민성이가 그때 몇 월 달에 갔지? 필리핀에 9월 달에 갔나? 10월에 갔었나? 10월에도 그때 크리스마스 그 분위기가 나더나. 그러니까 이야기를 들으니까 필리핀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그 크리스마스 하기 3개월 전에부터 이 막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막 나는 거예요. 막 추리가 있고 막 이렇게 막 번쩍번쩍하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야, 참 이 나라는 어떻게 참 그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신 탄생을 즐거워하는구나. 이제 우리도 이제 오늘 또 하나 더 달아가지고 더 번쩍번쩍하죠. 추리가 더 번쩍번쩍하죠. 그래서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리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내려가서 제가 십자가에 달릴 수는 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면 이 죄악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래서 그 인간들의 모든 죄를 제가 대신 지고 제가 대신 벌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나. 그렇게 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우리가 누가복음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 작업들을 다 해놓았어요. 준비를 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라는 제목처럼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준비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바라볼까 하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나 그다음에 사도행전이나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한 사람에게 쓰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누가 지은지 아십니까? 의사가 지었습니다. 닥터 의사 누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지었는데 이 의사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을 바라볼 때는 이방인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의사, 헬라 사람, 그리스 사람, 이 의사가 성경 말씀, 누가복음, 사도행전 자기는 성경이 들어갈지 몰랐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뒤에 역사하셔서 누가가 지었는데 우리는 누가가 지었다 해서 야, 이 누가 말이지 뭐 하나님 말이가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우리는 누가가 지었던 바울이 지었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누가가 말씀을 지을 때에 딱 한 사람에게 보냅니다. 누구한테 보내죠? 누가가 누구한테 보내죠? 데오빌로라는 사람한테 보냅니다. 그 데오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데오빌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옆에 사랑을 받는 자. 이거 한문으로 뭐 주애예요, 주애.
우리 피아노 치는 친구가 주애인데 이름이 똑같단 말이에요.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추적해 보니까 로마의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로마에서 아주 높은 이스라엘에 있는 아주 높은 사람인데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인 중에 그렇게 높은 사람 중에 어떤 한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신앙을 가졌구나, 예수님을 믿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해 보면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사도행전도 그렇게 시작하고 누가복음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런 사람들을 다 준비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장을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성탄을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게 1장, 2장까지 연결이 되어서 말씀 가운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사가랴, 엘리사벳이라는 아니죠. 마리아와 요한의 가정에 태어나고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에 태어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하는데 이 요한이라는 사람을 준비하기 전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또 준비시켜 놓으십니다. 그래서 사가랴에게 그때의 반열을 따라 반열을 따라 제사장인데 그 사람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이제 애를 낳을 것인데 그 아를 요한이라 해라.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구도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만남의 구도와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99세에 하나님께서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제 내년에 네 아들 낳을 것이다. 안 믿어요. 사라도 안 믿어요. 그 구도와 똑같아요. 사가랴가 믿질 못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다 말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구도가 똑같은데 그런데 나는 가브리엘인데 말이야 네가 이제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말을 못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가랴의 말문이 닫힙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드디어 잉태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잉태를 못한다고 나이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누가복음 1장 7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준비시킬 때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뛰어나고 부자고 학식이 많고 그런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벳을 바라보고 사가랴를 바라볼 때에 도저히 아이가 태어날 가망이 없는 그런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사벳을 들어서 나이가 많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한을 탄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참 가진 것 없고 또 지위도 낮고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들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그 역사하는 한가운데에 복음의 한 일꾼으로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에 나도 복음의 선진으로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사가랴야 무수하지 말라.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는다. 그런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은혜 주시고 싶어서 막 그렇게 난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막 은혜를 막 펑펑 부어주시고 싶은데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순종의 그릇을 준비하고 행실의 준비를 준비하고 우리가 예복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라 하면 제가 원문을 찾아보니까 요한안이에요. 요한안을 그냥 한글로 성경할 때 요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안이라 하니까 요한안 벤 자카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안 벤 자카이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던 나라가 AD 70년경에 멸망하게 됩니다. AD 70년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0년에 탄생했고 33년에 돌아가셨고 한 40년 정도 뒤에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언제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합니까? 근대예요. 1948년에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요. 근 1000몇백 년 동안에 이스라엘은 나라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냥 디스포라, 그게 흩어진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그 당시에 베스파시안이라고 로마 황제, 네로 황제 당시에 베스파시안이 자기 아들 티투스와 같이 로마에 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율법학자가 그 당시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율법학자입니다. 이 요하난 벤 자카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베스파시안 그 로마 군대 장군을 만나야 되겠다. 내가 많이 아프다고 전해라. 그래서 계속 아프다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한날은 대때 딱 통해가지고 그날은 내가 죽었다 해라. 아, 죽었다 해서 이제 다 장사 치르고 그런데 이제 장사 치른 시체를 이제 들고 나가는 거예요. 들고 나가면서 유대 병정들한테 로마 군인들한테 계속 시체를 찌르려는 거 자기 제자들이 나서서 다 말려고 해서 그 사람이 시체를 위장해가 요하난 벤 자카이가 나와서 베스파시안 장군을 만납니다. 이 역사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라는 곳에 보셔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파시안 장군한테 당신 보니까 나중에 로마 황제가 될 사람이다. 로마 황제가 되면 우리나라를 다 부숴도 좋은데 도서관만은 부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한 가지 청을 합니다. 그래 이 사람이 가만 보니 내가 황제가 된다고 뭐 이상한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사롭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니 진짜로 며칠 뒤에 이 베스파시안이 네로 황제가 원로원에 의해서 제거가 됩니다. 뭐 로마 시내 다 태워버리고 그 완전 반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에 원로원에서 가만둡니까? 그래서 날리고 베스파시안을 이제 다른 상황을 했지만 베스파시안이 다시 가서 물리치지요.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로마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티투스를 다시 보내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는데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무너질 때에 그 마지막 로마 10군단을 보냅니다. 로마 10군단이 군단 중에서 1군단, 2군단, 3군단 나가는데 가장 뛰어난 군단이 됩니다. 그 뛰어난 군단이 와서 무너뜨리니 한순간에 이스라엘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하난 벤 자카이가 자기 나라는 무너졌지만 자기 교육을 그 도서관 중심으로 해서 다시 교육을 시킵니다. 이스라엘은 무너졌는데 이스라엘 교육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버드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대학들의 도서관들을 다 보여주는데 대한민국 도서관도 그래요. 대한민국 대학 도서관에 가면 실수로 뭐 볼펜 하나 떨어뜨려도 째려봅니다. 전부 다 막 와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고 뭐 막 한다고 열심히 써면 똑똑 두드려요. 좀 너무 세게 하지 말라고. 이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도서관인데 이스라엘 도서관을 딱 비춰주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 도서관을 비춰주는데 막 시끄러워서 막 자기들은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끝장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하난 벤 자카이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그 민족이 그 인구수가 많지도 않아요. 100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인구가 전 세계의 30% 이상 노벨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전 세계를 지금 미국과 똔똔을 대고 좌지우지하는 그런 나라죠. 이번에 시리아라는 나라도 가서 그냥 다 때려 부숴버리고 꼼짝도 못해요. 그 이란의 큰 그 나라가 이스라엘 이 아주 조그만 나라 경상북도 크기만한 이 나라를 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하는지 이 교육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물어보고 질의하고 이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를 살려주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우리가 또 여러분들 개인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가냐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또 마리아에게 약혼한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갑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예수님 당시에 약혼하는 그런 거는 1년 내지 2년 동안 약혼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약혼은 결혼과 마찬가지인데 같이 동침은 하지 않습니다.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 1년이나 2년 이 기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여자는 그냥 이스라엘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1년 기간 동안에 이 여인이 나쁜 짓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교의 그 신학 교수님 중에 유재득 교수님이라고 총신의 교수님이 있습니다. 유재득 교수님께서 지으신 성경시대 사람의 그 시대의 삶 읽어보면 그 책 읽어보시면 마리아가 약 16세가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 교수님이 추측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아마 마리아가 16세 정도 되었을 거다. 서양 여성들은 뭐 16세 되면 벌써 뭐 다 큰 처녀들이죠. 뭐 요즘 우리나라 여자아이들도 발육 상태가 빨라가지고 뭐 초등학교 뭐 5학년 되면 다 커버리죠, 사모님. 그렇죠. 애들이 뭐 완전히 막 그냥 어른 비슷하게 돼버리니까 16세가 되면 뭐 굉장히 큰 어른에 마찬가지니까 결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가 그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임신한다는 소식을 들려주는 거예요. 이야, 이게 참 어쩐 일입니까? 너그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고 너도 이제 임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제 약혼해놔놓고 아이를 베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에 맞아 죽는 게 이스라엘 풍습인데 이 16세 소녀가 겪었을 모진 어떤 생각들을 하면은 자기 결혼 생각들을 하면 참 이해가 되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리아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얼마나 기쁨에 겨워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드디어 엘리사벳을 방문하게 됩니다. 서로 친척이거든요. 그런데요, 신기한 게 벌써 그러면 요한은 6개월째예요. 6개월째에 아이가 6개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배가 부릅니까? 저는 임신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사모님 배가 불러요? 어느 정도 불러요? 집사님 집사님 66개월이네. 그러면 부르면 그런데 몇 개월째에 저는 아이가 뛰어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총각 때 이 부분을 큐티를 하다가 아니 뱃속에서 아이들이 뛰어난다고 처음 알았습니다. 뭐 저는 뭐 총각이니까 뭐 그 부분에 관심도 없고 뭐 임신하면 아이들이 뛰어노는지 모르는지 그냥 뭐 있다가 쑥 태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 그래서 아이가 성령이 충만하면 뱃속에서 뛰어노는구나. 깊이 깨닫고 난 뒤에 내가 결혼하면 반드시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에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3명 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언제 제가 뭐 몇 월 며칠 날 기록은 안 돼 있는데 임신했다 하면 올려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3명 다 신기한 게 있죠. 제가 3명을 낳았거든요. 많이 낳았죠. 국가의 정말 엄청난 공로자지요. 얹으면 싹 긁어요. 손바닥을 싹 긁어요. 너무 신기해. 애들이 톡톡 차고 싹 긁고 다 그래서 야 너무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며느리나 딸이 결혼하면 여러분들 꼭 이야기해 주세요. 민생이도 알겠지? 결혼하면 배에 손을 딱 올려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 그러면 아이들이 싹 긁고 그리고 또 이래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이야기가 아빠의 이 저주파 여성들은 고주파잖아요. 소리가 엑 하고 높기 때문에
여성들이 소리는 아이에게 잘 전달이 안 된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점의 베이스 소리로 손에 올리가 탁 기도하면 그 이야기를 굉장히 아이들이 잘 들을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손을 올리고 딱 기도하면 아이가 팍팍 끓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복중에서 더러 여성들이 만나보는데 복중에서 막 세례요한이 기뻤대는, 그때는 마리아는 아직까지 뛰노는 시기는 아닌지 마리아에게 뛰어놀았다는 말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느끼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여자 중에 네가 정말 복이 있다. 네 중에 태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 이야기 들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 괴로웠던 마음이, 물론 괴로웠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 16세 아가씨가 약혼 중에 있는데 자기가 임신한다니 걱정은 되지 않겠습니까?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그 이야기 들으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보라, 복중에 배에 있는 아이가 정말 기쁨으로 뛰논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어째 내 같은 비천한 여인을 돌아봐서 만세에 내가 이런 복을 누리는가. 그렇게 막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사가랴는 자기는 말을 못해요. 이제 가브리엘이 말문을 닫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세례요한이 드디어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런데 둘이 짜 맞추기나 한 듯이 이름을 사가랴로 지으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엘리사벳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다. 엘리사벳 아니다. 나는 요한으로 지을 거다. 그렇게 해서 요한이라고 지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가랴가 떠오니까 사람들이 사가랴 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로 지을래? 이렇게 하니까 사가랴가 말을 못하니까 글로 적어요. 뭐로 적습니까? 존 영어로 존이죠. 요한이라고. 그렇게 요한한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사가랴가 또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문이 트여가지고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의 뿔이 그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 2장에 넘어가면요 더 눈물 나는 게 나옵니다. 저는 이 안나 누님과 시몬 형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느끼는지 모릅니다. 시몬은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는 죽지 않고 이제 종을 놓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온 평생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을 살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또 그리고 안나 누님도요. 제가 계산하니까 80살 한 57년 정도를 혼자 과부로 살면서요. 청천과부로 살면서 그 찬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성벽 마루바닥에 앉아가지고 그 주님 앞에 오로지 기도만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는 거 없습니다.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만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면 성탄이 있는 주간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받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마태복음 22장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십니다. 천국은 이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천국 시리즈 설교가 참 많습니다. 제가 전에 몇 가지를 하죠, 사모님? 16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수께서 오늘 2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우리는 믿음의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천국은 어떤 거냐면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혼인잔치를 베푸는
그런 자리처럼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은 야 잔치집이야. 그래서 천국은 여러분들 요즘 결혼하기 전에는 무엇을 받습니까? 요즘은 전부 다 또 이거 티켓을 안 줍니다. 옛날에는 다 청첩장이라 해가지고 남녀 다 예쁘게 가 사진 찍고 이래가 몇 월 며칠 날 어디 오라 다 청첩장을 돌렸지만 요즘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지 모릅니다. 누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결혼합니다. 어떤 날에는 2건, 3건이 돼요. 야, 더블로 다 못 가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 똑 치면 들어가면 계좌번호가 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좌번호로 돈만 보내주고 아이고 못 가서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또 삼가 조율을 표합니다.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함께 합시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편리한 세상이 모릅니다. 그것처럼 오늘 말씀에는 그 결혼식에는 청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청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왜 그랬나? 우리는 천국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티켓이 뭐죠? 항상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이 내가 가지고 있으니 이 말씀에 예수님만 믿으면 천당 가니 하니 이것이 우리가 천국의 티켓이란 말입니다. 천국에 우리는 초청받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결혼 잔치를 베푸는데 이제 그 청한 사람들, 티켓 받은 사람들에게 종들을 보내요. 이제 종들을 보내서 이제 결혼하니까 온나, 결혼식에 온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3가지 사람의 부류가 다 나와요. 어떤 한 사람은 그냥 밭으로 일하러 가는 거예요. 뭐 내 할 일 한다, 뭐 안 갈라 한다, 뭐 내한테 뭐 오면 뭐하노, 뭐 나는 바빠서 내일 할란다, 그거 다 필요 없어, 천국 필요 없어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또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종들을 잡아가지고 죽이기까지 한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는 사람들 많지요. 우리가 또 전 돌아가면요, 얼마나 참 모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막 술이 째려가지고 막 그렇게 막 왕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박대하는 사람도 있고 안 믿어요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물티슈를 안아주면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차라리 쳐다보지 않으면 좋은데 냉정하게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은 참 제가 정이 안 들대요. 차라리 지나가면서 안 해요 이렇게 하면 차라리 더 나은데 눈이 이상하게 냉정해지더라고요. 요 뒤에 있는 옷 수선하는 가게 아줌마 아시죠? 김옥기 성전이. 그 아주머니일 거래요. 아무 말 안 하고 눈이 갑자기 냉정해져요. 이분은 진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인가? 그래도 끝까지는 전도하러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사람을 보내도 안 오니 천국의 초청을 받아도 안 오니 우리 주님께서는 또 종들이 가서 죽으니까 하나님을 전파하다가 죽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목회자들 많지요.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터키에서도 며칠 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는 젊은 40대 목사님인데 선교사님이 길을 가다가 터키에서 그냥 칼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터키라는 데서 가보니까 얼마나 이슬람이 강한지 시간만 되면 하는 소리 막 전 다 나와요. 전국에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간 되면 자기들은 이렇게 돗자리 깔아놓고 전부 이슬람 알라한테 그 달신이거든. 하나님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달에다가 절을 하고 그렇게 한다. 공항에서도 보니까 남 다 자는 시간에 어떤 젊은 사람 복 깔아놓고 그 구석에서 막 이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다른 종들을 또 이렇게 보냅니다. 가는데 길에 가서 아무나 데리고 온나,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대로 천국에 데리고 온나, 청하에 데리고 온나, 악한 자도 괜찮고 선한 자도 괜찮고 하여튼 간에 악하고 선하고 구분하지 마라. 만나는 대로 너는 천국으로 데려가야 된다. 데려온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천국 문 앞에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그런데 이 말씀을 하셔요. 참 중요한 한 말씀을 하는데 2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초청된 사람을 다 봅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지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뿌려서 다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옷을 입지 않았네. 예복을 입지 않았네.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추리하게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집에서 가장 깨끗한 옷을 입고 그게 서로 인지상정입니다.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하해 준다는 의미로, 물론 여성들은 또 그런 거 있대요. 나 정말 신기하대. 저는 몰랐는데 신부보다 더 띄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며요. 그 있더라고, 여성분들은. 그래서 일부러 하얀색 드레스를 입어가는 게 아니고, 맞습니까, 사모님? 뭐 하얀색 안 입고 이상하게 뭐 시꺼먼색으로 뭐 깨끗하게 이렇게 입고 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남자들은 양복을 깨끗하게 입고 예복을 입고 가는데, 오늘 천국에서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했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가 그저 행위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내가 깨끗한 행위, 그래서 내가 깨끗한 옷을 입어야지.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주님의 예복을, 우리가 믿음의 예복을 잘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가라지요, 25장에 나오는 염소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다 주님의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되 진실로 주님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를 살려주는 구세주로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가운데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우리 일러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과 그 명령대로 살아가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에, 야, 너가 참 진실한 믿음으로 내게 나아왔구나, 그래 너는 천국행이야,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요, 박해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을 만난 그 복음의 간증을 들려줍니다. 새로운 복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물론 새로운 복음이라는 것은 없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딱딱 상황에 맞는 복음을 따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 사도 바울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제가 저 길을 사모랑 이제 여러 명 이제 같이 갔지만 넘어가면서 쭉 길이 조금 멀어요. 저게 길리기아 다소로 가는 관문입니다. 그 당시에 길리기아는요, 엄청난 도시예요. 지금도 그 도시가 존재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음 사진 한 장 볼까요? 이게 사도 바울 집의 생가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 우물을 바라보고 우리가 물도 한번 뜨고 그렇게 해봤는데, 그 동네가 좀 한적하기는 한적해요. 그러나 그 당시에 길리기아라는 곳이 터키에 있습니다. 길리기아라는 곳이 저 출신에서 자기가 태어났다고,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터키 사람인 거예요. 터키 사람들 대단합니다. 지금 터키가요, 터키의 무슨 비행이라는 그 뭐라 하지? 드론이요, 터키 드론을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 지금 전쟁 일으킬 때도 터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할 때에도 터키행 드론이 거지 뭐 박살을 다 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탱크도 막 그냥 드론을 타고 쏘고, 다 그 터키제입니다. 터키 나라가 대단하더라고요. 트루만족이고, 그렇죠, 오스만 투르크족이기 때문에 저 민족이 굉장한 민족이에요. 그 터키 사도 바울이 터키 사람이고, 저 터키에서 태어나서 이스라엘로, 그래 멀지 않습니다. 다 그 중동 지방 자기 뼈아래 있기 때문에, 뭐 터키 나라가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로 가서 거기서 자랐다고 22장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차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21장 공부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들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지 말라고 얼마나 이스라엘에서 온 예언자도
그 자기가 끈을 묶고 이렇게 결박이 된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그리고 또 여선지자들이 또 사도 바울에 대하여서 당신 내려가면 죽는다고 예언하고 울고 불고, 장로님들도 참 다 울고 불고 나와서 울면서 가지 말라고,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나는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갈 것이다. 내가 전제의 부흥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내 몸이 온몸이 다 전제 제사 지낼 때에 다 쪼개지지 않습니까? 쪼개지는 것처럼 내가 다 쪼개질지라도 나는 나의 죽음을 불문하고 나는 그게 예루살렘에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래 이제 가고 난 뒤에 22장에 일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3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예루살렘 성에서 자랐고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나는 율법의 최대 뛰어난 학자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서울대보다 더 센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최고 수재였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 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뛰어난 사람인 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 중에 내보다 율법 많이 아는 사람이 있나?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내보다 너희들이 성경 더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야. 율법을 더 많이 아는 사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수리아에 가서 내가 수리아 다메섹에 가서 내가 그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내가 문서를 받아왔단 말이야. 그래서 받아와서 내가 사병들을 이끌고 그 다메섹에 가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야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울아 나타나가지고 와 나를 박해하느냐고 그 이야기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굉장히 들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다. 주님 누구십니까? 이야기하니까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다.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거기에서 할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막 이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 유대인들이 막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디어 자기가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소동이 일어나고 막 죽이려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떠들고 이 유대인들이 막 공중에 재를 날리고 옷을 찢고 막 그냥 사도 바울을 죽이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로 자기는 정말 정통성이 있는 유대인이다. 나는 이 열렬한 유대인이다. 나는 학문에 엄청난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이 여러분의 발로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이리 오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으로는 나는 경건해지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만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경건한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경위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복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항상 전도할 때에 간증문을 하나 가지고 다닙니다. 여러분들도 자기의 간증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람을 전도시킬 때에는 여러분들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정만자 집사님 본인의 간증을 하나 들고 다니시지요? 사모님도 하나 들고 다니시지요? 저는 들고 다니는 것을 발표를 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어릴 때에 한 5-6살 될 때에 제가 자꾸 죽더랍니다. 집에 있는데 자꾸 사람이 넘어지고 죽고 아파하고 이렇게 해서 옆집에 장로님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 아를 한번 교회에 한번 데려가 보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쟤들 할머니죠. 저희 어머님이 교회 저를 데려가니까 벌벌 살아가 막 날아다니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교회에 제가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간증을 들고 다니시고 한 명씩 말씀하셔야 됩니다. 또 이런 간증도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아니고 전도할 때에도 여러분들 짧은 전도문을 하나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퇴근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같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퇴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간하게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야 한잔하자 이렇게 해서 또 술집으로 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바라보면 굉장히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술 한잔 하러 가고 당구 치러 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자기 무엇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돌아갈 집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돌아가면 식구들이 기다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쁨을 할 수 있으나, 그러나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은 슬픔에 젖어서 돌아가기 싫어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아니고 그 사람 만나면 우리는 언젠가는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는 첫 천국으로 갈 수 있으니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런 것들은 다 하나씩 가지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시 기도